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일주일간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예. 저는 특별한 일,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교회에 오려고 차에 짐을 싣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짐이 많아서 대문을 이렇게 열고 짐을 실어 날랐습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인데요. 그 집의 문을 열고 마당을 잠깐 나와서 또 대문을 열고 이렇게 짐을 실었죠. 이제 짐을 다 싣고 차에 시동을 켠 상태로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인사만 드리고 가자 해서 키고 더우니까 에어컨 키고 틀어놓고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딱 내리면서 이게 닫는 동시에 갑자기 직감적으로 문이 닫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게 시동을 켜기 전에 그 자동차 무선 키버에 잠금 장치를 누르고 시동을 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서 문을 딱 닫는데 딱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혹시 내가 잠금 장치 누르지 않았나? 와, 닫혔다. 딱 했는데 진짜 바로 열려고 하니까 닫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제 짐하고 핸드폰이랑 다 있는데 집에서 보조키가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처음 겪는 일이라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문은 계속 열려 있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 휴대폰으로 긴급 출동, 동부아시 긴급 출동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금방 이제 차문을 열게 되어서 교회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어떤 소식이냐면 강아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갔을 때도 그 근처 담벼락이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황하면서 차를 돌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저도 이제 이게 막 찾아다녔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대문을 거의 15분, 20분 정도 이제 열어놓고 있었는데 그때 나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그 강아지가 겁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렇게 막 문이 닫혔다고 막 정신없고 막 불안해 보이니까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찾아다녔는데 막 차 밑에 막 뭔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결국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유기견 보호소에 이야기해 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부터 이제 우리 집에 그 아기 때부터 와서 할 때 와서 15년 거의 15년 된 늙은 암컷이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삶인데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저의 단순한 실수로 이렇게 되었다는 점에 굉장히 미안하고 또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교회에 오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의 삶도 내가 지켜주지 못하는데 제 자신의 삶을 제 스스로의 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구나. 또 앞으로 이제 함께하게 될 배우자와의 삶, 또 아이들, 자녀와의 삶, 또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와의 삶도 이렇게 실수가 많은 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난 한 주간 일주일의 삶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저보다는 실수도 없고 또 완벽한 삶을 살아오셔서 또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루시고 지금도 그렇게 완벽하게 잘 사시고 잘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살아오고 또 주일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입니까? 물어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많이 대답을 합니다. 조금 질문을 바꿔서 그럼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라고 그냥 행복하려고 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매주 매일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국에 그 행복을 지키지 못하고 그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감만 순간순간 일정 기간 누리다가 그 행복감을 위해 일궈놓은 것들을 끝내는 모두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서의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영원하다면 좋겠지만, 좋을 텐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온 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잘 살아온 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끝내 잃어버리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답하듯이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도 그 전 일주일도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은 이 말처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거나 계획한 것이 아닌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신으로부터 받은 삶을 신이 아닌 인간이 누리고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신께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듯이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는 태초에로 시작하여 중간중간에 29절, 이튿날, 또 35절, 이튿날, 또 43절에도 이튿날이 나오면서 태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세례 요한과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과 비판하는 그 유대인들과 그들이 보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이어지면서 그렇게 6일 동안의 기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그리고 다음 7일은 마지막 7째 날은 2장에 나오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천국잔치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한 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태초에로 시작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요. 18절까지. 그 다음에 19절부터 28절까지가 첫째 날입니다. 유대 비판자들 그들이 보낸 자들과 군중들 앞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까지 29절 보면 이튿날, 이 이튿날이 2일 뒤가 아닌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즉 바로 다음 날이 둘째 날에 세례 요한이 자신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9절까지 또 이튿날, 바로 다음 날이 셋째 날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또 한 번 더 증언한 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보냅니다. 그리고 39절에 39절 보시면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하루가 지나죠. 다음 넷째 날인 40절에서 42절 그들 중 한 사람이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증언을 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인 47절부터 본문인데요. 43절부터 51절까지 이 단락을 보시면 역시나 이튿날,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다섯째 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자신을 따르게 하시고 빌립이 이제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 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증언하며 예수님이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죠. 그 후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에 3일째 그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다섯째 날 보내고 여섯째 날 보내고 일곱째 날에 사흘째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펼쳐지는 우리의 삶 전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몇째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거에 집중하느라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 본질적인 하나의 사건, 하나의 본질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라지게도 못하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삶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진 인간들의 잔치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마르지 않는 고급 포도주를 풍성하게 하심으로 그 잔치의 기쁨과 행복을 계속 이어지게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포도주는 예수님으로 인해 받게 되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백독을 하겠다고 그래도 신학생이 성경 백독을 해야지. 근데 아직 백독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막 읽다가 요한복음을 딱 들어오면은 21장 21장 정도 가뿐하지 이제 복음서 딱 신약이 들으면 마태복음 28장 좀 길다. 근데 마가복음 딱 16장 되게 짧다. 누가복음 들어가면 또 좀 기네. 근데 요한복음 마무리, 복음서 마무리는 21장밖에 안 되는구나. 21장밖에 없어서 빨리 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길다.
예, 51절까지 있어요, 심지어. 예. 그러니까 너무 1장을 시작하면서 너무 긴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길게만 느껴지는 이 1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긴 여정을 보여주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다는 귀한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그 소중한 존재로서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 볼 텐데요. 나다나엘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딱 보면 이 선물 같은 요한복음 본문 그리고 1장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읽게 되시면은 좀 이걸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보시면 47절에서 51절까지 이 본문은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안문맥인 4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알고 지내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대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셨던 예수님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만나면 무슨 말 먼저 하십니까? 예. 아무리 그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 뭐 어린 사람이라도 뭐부터 하겠죠? 인사부터 하지 않습니까? 저만 인사부터 합니까? 인사부터 하겠죠. 예. 근데 예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47절. 보자마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시면서 보라, 이는 이것도 이렇게 1인칭이 아니에요. 보라, 공개적으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무 놀라운 반응이죠. 예. 아니 처음 본 사람인데 인사가 아니라면 그냥 너가 빌립의 친구니? 아니면 잘생겼구나. 아니면 또는 옷이 잘 어울린다. 아니면 키가 크구나 라는 그 등의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칭찬을 할 것입니다. 예. 인사가 아니라면. 예. 예수님의 칭찬처럼 칭찬이라면 그 외형적인 모습을 칭찬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내면에 대해 칭찬을 하십니다. 너무 놀랍죠.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선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지, 바로 미리 깨달아 아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깨달아 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나다나엘에게는 굉장히 놀랍고도 사실 우리 좀 놀랍지만 나다나엘에게는 특별히 굉장히 놀랍고 하지만 또 불편하고도 굉장히 뜨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46절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청했을 때 나다나엘은 자신의 선지로 자신을 미리 깨달아 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곳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 지역이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 지역이 이방 민족과 싸움도 많았지만 나라 간의 그 경계와 강을 두고 교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거룩한 구별된 메시아 같은 인물이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편견이 다른 사람들처럼 나다나엘에게도 있었고 나름 자신의 지혜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고 뜨끔한 순간입니까? 예수님 마음을 탁 뚫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지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놀라는데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여기서도 선지이자 이것은 보는 것, 성견, 즉 미리 보고 아시는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향해 고백하죠. 49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실 문맥을 보면은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깨끗하게 되십니까? 아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을 하신 걸까요? 왜 칭찬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아니라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로 보면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 순서로. 그런데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지방에 무화과 나무가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아래 있기만 하면 다 간사한 것이었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참 신기한 게 예수님 딱 칭찬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그 칭찬을 덥석 받는 나다나엘도 재밌습니다. 예. 저는 성격상 그냥 아닙니다 하고서 그러니까 한번 그랬을 텐데 이걸 어떻게 아시냐고 나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덥석 받는 거예요. 예.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확실하게 공유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또 고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먼저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하나님의 선민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하였고 스가랴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마지막 열왕기상을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룩하시는 왕국을 예표하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음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약성경에서 이제 그 선지자들 예언이라면 무화과나무의 용례라면 야곱의 이야기를 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50절에서 51절을 보시면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고 하시는데 51절에 그 일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가운데 베델에서 겪었던 일로서 야곱은 꿈에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와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야곱이 본 환상을 예수님의 약속에 대입해 보면 앞으로 그 일이 현실이 될 텐데 그 사닥다리는 인자인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땅의 이스라엘을, 이 땅의 백성을 십자가로 연결시키셔서 그분과 교통하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다나엘과 예수님.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47절에서 예수님은 왜 나다나엘을 향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부터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럼 반대로 거짓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반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반대는 어떤 사람이죠? 여기 보니까 바로 간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간사한 자가 누구입니까? 간사한 자, 속이는 자, 또 뒤꿈치를 잡은 자가 누구죠?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야곱은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밖에 보지 못했지만 너는 인자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죽어야 하는 그 인자가 바로 나란다. 너가 그렇게 소망하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통치와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영원한 언식을 얻게 되는 그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너가 보게 될 거야. 너가 찾던 인자,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간다. 그 순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순환을 또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환으로 나다나엘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제 주일 설교를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일은 한 주의 시작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갈 은혜를 받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또 오늘 일주일이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일주일을 잘 지내실 수 있는 살아갈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들은 첫째, 예수님을 만나자. 둘째, 예수님을 전하자. 셋째, 예수님을 의지하자입니다. 어떻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째, 예수님을 만나자. 둘째,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을 만나자, 전하자, 의지하자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10분이 넘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냥 바로 나오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과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직접 뵙긴 했지만, 직접 만질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모두 구약성경에, 중요한 건 모두 구약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도 요한의 구약과 예수님이 이어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시작해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제사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였고,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자신은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그냥 소리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구약의 이사야를 말하였고, 또 특히 15절 자신보다 먼저 계신 선지하신 분이라 증언합니다. 예. 이렇게 구약을 통해 깨닫게 된 예수님을 증언하면 스스로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낮아졌고, 예수님을 만나 뵙자마자 더 낮아져서 자신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며 따르도록 합니다. 보내는 것이죠.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끔찍하게 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멋지죠. 그리고 다음 41절에서 그 제자 중 하나의 안드레도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를 만났다고 베드로에게 증언합니다. 다음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보내실 그 선지자. 나다나엘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과 구약의 무화과나무의 의미와 야곱의 환상을 알고 있었고 공명했고, 그 빛을 통해서, 구약 빛을 통해서 그분 앞에서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임금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을 또한 너무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상황과 어려움이 있고 또는 유혹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때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서의 기록과 그리고 그분을 따른 교회가 포함된 교회 기록까지 포함된 신약까지 66권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온전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와 권면을 이 성경을 통해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들으시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들으시고, 일이 너무 많을 때도, 바쁠 때도 들으시고, 또 위기 가운데서도 들으시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우리를,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으로, 오늘 말씀하신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꼭 성경 말씀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예수님을 전합시다. 요한복음 1장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게 제자 친구에게 이렇게 전하는 모습이 나오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제자들은 형제와 친구에게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서 봐라, 너도 만나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처럼 행한 모든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 그 일이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합니다. 다시 정리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이 복음은 절대로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해지면 그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움직이고 능력을 나타내며 이동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교회에 오면서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요. 성남 인천 간 고속도로를 쭉 타고 옵니다. 한 40분, 50분 정도 타고 오는데요. 가끔 도로에 이제 그 짐차나 용달차가 이제 짐 같은 거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딱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시야에 나타나면 이렇게 모든 사람은 그렇지만 밟지 않으려고 또 차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제 주의해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참 이런 생각합니다. 저건 누가 흘렸을까? 그리고 누가 치울까? 어디에 전화해야 안전하게 저게 치워지지?
그렇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네이버에 뭐 검색해서 그걸 실천한 적은 없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누가 흘렸을까? 누가 치울까? 예. 일반 도로라면 제가 갓길에 세우고 한쪽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을 텐데 고속도로라서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저렇게 그때도 딱 뭐 장갑이나 뭐 같은 게 이렇게 잘 생각은 안 나지만 빠르게 지나가서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게 장갑이고 저게 나한테 쓸모없는 거라서 내가 이렇게 그냥 싹 지나가는데 만약에 저게 5만 원짜리라면 5만 원짜리 지폐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막 뭉치고 막 있다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막 한 사람씩 막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막 비상등을 막 켜고 예? 그렇게 가서 막 죽다가 이제 그러다가 뒤에 또 계속 그 사람처럼 비상등을 똑같이 또 따라해서 막 하다가 고속도로가 마비되진 않을까? 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저 5만 원짜리보다 소중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중하면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나누게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정말 이제 이 생에서라도 이제 얻게 되고 또 전하는 것이 맞는데 그 소중한 것을 친구 아니 가족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크나큰 죄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사람들 안에 끌어모읍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 여인이 말해서 당신 안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당신을 보고 이제 당신의 메시아임을 막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이게 일어나게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됩니다. 예. 그 복음 전함이 마치 목마른 아이에게 그냥 물 한 그릇 주는 것 같이 보잘것없죠. 그렇게 아주 소극적인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정말 거창하게 막 예수님 대해서 막 성경 들고 가서 막 이렇게 전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예? 여기 보면 빌립과 안드레와 빌립이 나오는데 이 둘은 차이점이 있어요. 빌립은 안드레가 베드로 부를 때는 그냥 와서 보라 이랬는데 그냥 그리스도 만났다 이랬는데 빌립은 그 나다나엘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야 우리가 알잖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우리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예언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를 자세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소극적인 어떤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해 교회 말씀 사역을 후원하고 이것저것 봉사하고 교인을 전화해서 아니면 카톡으로 이제 메시지로 뭐 위로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게 될 텐데요. 이제 집에 가보시고 또 여러분 스마트폰 주소로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너무 많고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일주일 꼭 이 연옥 말씀 생각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47절부터 시작부터 굉장히 놀랐는데요. 나다나엘도 놀랐을 텐데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를 듣는다는 것은 이게 되게 두려울 수 있고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예수님, 하물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에 대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오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셔서 바로 막 공개적으로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간사한 자라고 하실까요? 고민이 되시죠.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각자 삶을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되게 고민이 돼요. 이게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참 중요하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뭘까요? 한 주간을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 내가 어느 정도 수치만큼 내가 선한 삶을 살면 좋은 평가를 얻겠구나.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그 방법일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것은 한 주간 내가 얼마나 선한 모습을 살아야 하는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은 참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의 신앙에 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그저 어떤 긍정적인 좋은 마인드로 계속 이 믿음 그렇게 변할 거를 막 믿음들 뭐 얻을 것을 계속 믿는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걸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믿음일까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예?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맛에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죠?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런 것입니까? 예. 저 사나 이렇게 바다로 가라 하면 그 산이 들어서 막 옮겨지고, 예.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게 믿음일까요?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론. 혹시 모르시는 눈치시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결국은 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무엇일까? 결국은 무엇일까? 몇 절이죠?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예. 믿음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우심을, 그 의를 수납하는 도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믿음이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착한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고, 그리스도의 의고, 우리는 그 의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의를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의 의를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진정한 믿음은, 참 이스라엘 사람 가지는 참 믿음은 그냥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오직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9절을 읽었지만 그 앞절에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아까 같은 허상을 믿음이라고 사용하며 그것들에 위로받고, 받을 거야. 계속 이 훈련에서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위로받고 그것을 막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대입니다. 지금 보이지도 않는 않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알기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본문 말씀 1장 49절을 보시면 딱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 나와있죠? 어떤 의미가 담겨있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린 분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며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아까 예수님이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막 공개적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셨는데 그런 자신, 이스라엘 사람, 나의 그 임금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개인적인 고백도 남겼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도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보이는 이 무화과 나무, 어떤 사람은 진짜 무화과 나무 막 수만 그루,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되고 이득이 되는 그것들. 예. 그리고 막 그거를 그 나무들이 심을 수 있는 몇만 평의 땅인 부동산으로 해석하며 구하기도 하지만 예.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땅인 천국을 소망합니다. 예. 너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 예수님은 바로 그 소망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나는 그 간사하다는 평가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간사하다는 것 자체가 원칙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속이고. 예. 근데 하나님이 정한 규칙,
그것은 바로 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통해 가능한데 그것이 아닌 나의 의, 나의 행동, 나의 착함을 통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도 그 믿음을 통해 되어지는 성화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집에서 가족들을 볼 때도 지금 돌아가신 가족들을 이제 볼 때도 그냥 나의 능력, 나의 능력 그리고 같이 살아오면서 이제 만들어오는 그런 관계, 그런 어떤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그것을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람과 경험했던 그 관계를 그것을 의지해서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되게 기대요.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을 볼 때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의지하며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배우자를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주어진 일터에서 일하실 때도 그동안 해온 대로 막 경험대로가 아니라 내가 쌓은 뭐 커리어나 실력이나 이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다. 일터다. 그러니까 나의 성실함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기 전에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터에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한 주간 일주일이 시작되는데요. 이 한 주간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해보시고 소극적이로든 적극적이로든 꼭 예수님을 또한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참 이스라엘 사람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잘 지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그 전 주간 그리고 또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는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을 의지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제 제자들과 이 교훈과 같이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권면과 교훈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고 또 예수님을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이어서 예수님의 증언을 이어지게 하는 이 아름다운 제자들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끝까지 그 신앙을 구원의 때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주간 일주일을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